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 능력 안에 모든 일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주일이지만 오늘은 더더욱 특별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총회란 국어 사전상의 의미를 보면 안건을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어떤 단체 혹은 전원의 모임이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상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상의 총회란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리고 교인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도 주보에 제가 올렸듯이 우리 합동 측의 총 교인의 숫자는 299만 4,873명으로 집계되어 있고 거의 300만 명에 달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모여 이처럼 우리 교회처럼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 합동 측의 교회의 숫자만 11,538개의 교회이고 장로님들은 29,940명입니다.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와 교회가 모여서 노회라고 일컫게 되는데 총회 산하에 있는 노예 숫자가 141개에 달합니다. 보통 노예 안의 교회 수는 50개 혹은 100개, 많게는 150개 정도 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만 세계 99개국에 1120가정, 총 2042명의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있고요. 총회에 소속된 교역자들만 3189명에 달하고 이러한 교역자들을 배출하는 직영신학교로는 총신대학교, 그리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목회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선교대학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총회 인준신학원으로는 대구의 대신대학교, 광주신학교, 칼빈대학교, 서울, 부산, 전북, 인천, 청주, 수원신학교 그리고 몇 해 전에 우리와 같이 한 교단이 된 개혁신학교의 신학생들을 배출해내는 광주의 광신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그리고 칼빈대학 신학대학원, 그리고 광신대학 신학대학원 이 세 개의 대학원을 MDB 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합격하고 목사 고시를 통과해야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회는 1년에 봄, 가을 두 번에 걸쳐 정기적으로 모이게 되는데 교역자들은 목사님들은 모두 다 참석을 하지만 장로님들은 모두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교인 수에 따라 총대 수를 정해 노회에 참석을 합니다. 총회는 1년에 한 차례씩 9월 첫 주에 한 주간 모이게 되는데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숫자가 5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모두 모이는 것이 아니고 노회에서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를 정하여 각 노회에서 10여 명씩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41개의 노회에서 약 2,000명에 달하는 총대들이 모여 총회를 치르게 됩니다. 총회는 보통 일주일 가까이 모이게 되는데 먼저는 총회장과 그리고 임력원들을 선출하는 일과 총회의 제반 사업을 보고받고 복음의 확장과 이단에 대한 대책을 세우며 큰 이슈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예배와 집회를 통해 총회에 나아갈 길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주간의 총회를 마친 후에는 나머지 시간에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총회 회관에서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총회에 대한 간단한 현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대한 뿌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로 해서 한국 기독교 전래 1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884년 그리고 혹은 1885년을 선교의 주기로 보고 있고, 올해가 2014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884년 이전의 기독교의 전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져온 이들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온 통로는 태평양으로 인해서 곧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중국을 통해 그리고 일본을 통해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런던 선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내지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32년 구출라프 선교사가 충청도 안면도 홍주읍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홍주의 관리들이 강하게 반대하여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 후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였던 24살의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활동을 합니다. 20대의 젊은 나이, 그리고 20대의 젊은 아내와 함께 왔지만 어찌된 일인지 병으로 아내가 그 중국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슬퍼해 잠시 선교의 그 끈을 놓고 통역으로서 일을 하다가 우리 조선에서 온 천주교 신자를 만나면서 새로운 조선에 대한 선교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윌리엄슨 총무로부터 한자 성경을 받아 이들에게 전하고, 이들의 안내로 황해도 앞바다에 널려있는 여러 섬들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어 다시 한국의 배편을 통해서 이제는 평양으로, 그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배편을 구하다가 프랑스 로즈 제독이 군함을 몰고 조선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편의 통역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 프랑스 군함의 그 프랑스 배의 계획이 달라지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미국 국적 상선 셔먼호가 조선으로 교역을 위해서 떠난다는 말을 듣고 다시 통역관이 되어서 그 배에 합승을 합니다. 하지만 대동강 앞바다에서 퇴역 장교였던 박충건의 칼에 의해 순교를 하게 되지요. 그리하여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때가 1866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하면서 세 권의 성경을 주고 죽어가는데, 그를 죽인 박충건은 그 성경을 뿌리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은 안주교회 장로가 되었고, 성경을 받았던 사람 중에 10대의 한 소년이었던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창립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며, 그 성경을 받은 한 사람 중에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집에 그 벽지로 도배를 했는데, 그 도배한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개종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바로 그곳이 바로 박영식의 집이 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시작인 널다리 교회의 예배 초소인 초가집이 되었습니다. 2세기의 교부였던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처럼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함께 선교하던 로스, 맥킨타이어, 그리고 헌트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20대의 젊은 나이에 아내와 함께 목숨을 바친 그 한국이라고 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특히 로스 선교사는 요한복음을 한글로 번역해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중국에 오고 가는 많은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10여 명씩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서상윤, 서경조라고 하는 한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의 집에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1884년에 세운 소래교회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이 있는 양지 캠퍼스에는 그 소래교회를 복원하여 그대로 지어 놓았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에서는 신사유람단의 일행으로 갔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에게 받은 신학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수정은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이후 이수정은 일본에 있는 일본 주재 루미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마가복음을 한글로 친히 번역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요한복음이, 그리고 일본에서는 마가복음이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수정의 모습을 보고 있던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함께 먹고 미국 선교본부에 이수정의 편지를, 내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선교본부는 어찌하든지 그 한국의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먼저 중국 땅에 들어가 있는 의료 선교사 알렌을 1884년에 한국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 이듬해인 1885년 미 북장로교회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미 감리교회에서는 아펜셀러 선교사를 보내어 한국 선교에 길을 엽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은 일본에 도착해서 이수정을 만나 한글을 배우고 드디어 한국을 향해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이들의 양손에는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서가 들려 있었으며 그렇게 바라던 한국의 선교사가 파송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항에 이 두 선교사가 도착합니다. 언더우드는 곧바로 서울로 입성을 하였지만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는 한국의 정세가, 조선의 정세가 불안함으로 다시 일본에 잠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해 같은 5월에는 미국 감리교회의 여선교사인 스크랜톤 선교사 가족이 입국을 했으며 이 무렵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 헤론 부부도 함께 입국을 합니다. 잠시 일본에 머물렀던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도 다시 입국을 하지요. 이때 알렌은 1884년 12월 4일 우정국을 만들면서 새롭게 시작할 때 개혁파들이 이 날을 디데이로 잡고 개혁파에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갑신정변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민영익을 죽이려고 하다가 몸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영익을 알렌 선교사가 치료해서 낫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마움으로 고종 황제가 알렌에게 제중원이라고 하는, 광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설립하는 허가를 내려주게 됩니다. 이후 1885년 아펜셀러는 정동의 배제학당, 지금의 배제고등학교, 그리고 1886년에는 언더우드도 정동의 예수교학당, 지금의 성신고등학교, 스크랜톤 부인도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를 만들게 됩니다. 1887년 앨러스는 정동여학당, 정신여자고등학교를 차례로 설립하지요. 이러한 학교뿐만 아니라 1887년에는 광화문에 최초의 정식 교회인 정동로교회, 지금의 세문안교회를, 아펜셀러는 정동감리교회, 지금의 정동 제1감리교회를 최초로 설립하면서 한국의 교회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인으로서,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먼저는 젊었다는 것입니다. 그 20대에 그 불 끓는 그 피를 토하면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의 학력을 보면 최고의 유수한 대학을 다 졸업했다는 거예요. 훌륭한 신학을, 훌륭한 인재들이 한국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쇄국 정책 속에서도 그들이 무조건 교회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병원을 먼저 세움으로 복음의 문이 순조롭게 열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서상윤을 통해서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수정을 통해서 복음이 먼저, 성경이 먼저 번역되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도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면서 그 첫 해인 1901년, 그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이 미개의 나라,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미개의 나라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토착화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젊은 사람들을 세워서 일꾼을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평양신학교를 개교하게 됩니다. 1907년 최초로 길선주, 양수백, 방기창, 서경조, 이기풍, 송인서, 한석진 이상 7명을 졸업시키고 목사 안수를 주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 이 평양신학교가 지금의 우리 총신대학교의 전신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기간을 그때부터 날짜를 매년 정해서 지금의 107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16년 전에 91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에 또한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노회를 조직해서 하나의 노회를 동노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노회가 열렸으며 1912년에 이제 교회가 많아지면서 총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첫 총회가 이루어졌고 지금의 총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교회가 1900년대 초에 부흥이 되어가지만 우리 나라의 형편은 일제 식민지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에 걸림돌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종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신사참배, 그리고 여러 가지 동방요배, 그리고 창씨개명 등이 강요하게 되었고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1938년 서문박교회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수범하여 추이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사시국 하에서 총후 황국시민으로서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함. 이렇게 가결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되고 십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되죠. 이러한 성명서를 채택하는 그 서문박교회는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아니오라고 소리를 쳤지만 옆에 앉아있던 고등계 형사들에 의해 제지를 받고 그 뜻은 무산되고 맙니다. 조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면서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하게 되지요. 이 일로 총회는 잠시 해체되고 신학교는 폐교되기까지 했지만 해방이 된 이후에 다시 총회가 그리고 학교가 다시 어렵게 남산에서 그리고 모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의 사당동에서 그리고 장신대학교는 지금 광나루로 나눠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우리 총회는 신사참배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후 신앙 노선과 다양한 문제로 인해 교단이 많이 사분오열되게 됩니다. 먼저는 해방이 되면서 6.25 동란 시절에 1951년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한상도 목사님과 부산에 있는 교회들 몇몇 교회들이 모여 분리를 해서 고려신학교라고 하는 지금의 고신측,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고신측을 만들게 됩니다. 1953년에는 신학적인 차이로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에 함께 휩쓸려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 지금의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 노선을 하고 있는 신학교가 세워지고 기장 측이 분리됩니다. 1959년에는 WCC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여기에 참여하지 말자고 하는 연동파와 승동파가 나누어지면서 지금의 통합측과 합동측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통합측은 WCC의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의견이고 우리 합동측은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WCC를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우리가 보고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열렸던 부산에서 열렸던 WCC도 그 모임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합동측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이란 복음주의 신학, 근본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 총회는 개혁주의 노선에 있어서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개혁주의라 함은 이 리폼드 테올로지라고 하는 신학은 항상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될 때 개혁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개혁주의 신학은 일명 칼빈주의 신학이라고도 얘기하고 바울과 어거스틴을 거쳐 16세기 칼빈에 의하여 체계화된 신학운동으로서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이 성경 하나님의 66권이 정황무엄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이 신학을 견지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근본적인 교리를 믿고 그 위에 신학을 세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럴 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다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많은 교단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적 신학을 가리키며 개혁파 신학, 그리고 개혁 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총회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을 총회라고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총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약교회에 와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스데반의 순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지에 퍼지면서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이 우후죽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문제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이슈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던 이들이 흩어지면서 유대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이방인들도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가 경험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자기들이 경험한 방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돌아오는 역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1차 선교행을 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보고를 하자 바리새파 속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일부가 말하기를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늘 여기 2절의 말씀처럼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5절의 말씀처럼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6절을 보시죠. 이러한 문제가 생기자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뭐했습니까? 모였습니다. 사도와 장로들, 목사와 장로들이 모인 것이 총회입니다. 이처럼 총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변론이 있었다 했습니다. 7절에. 그러나 이 이야기는 누가가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단 두 사람의 이야기만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요, 둘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할렐루야.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베드로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모세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발언한 거예요. 그러자 다음 이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 그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6절 보시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들로 이방인들로 주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찾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 봐라!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단 3가지의 조건을 듭니다. 음행을 멀리하고 시체를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지킨다면 모두 다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허락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총회는 결과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제2차 선교여행으로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를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총회에 나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처럼 바른 신학과 바른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적 지도자들인 정치꾼이 아닌 성경적 지도자들이 총회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모 교단에서는, 제 친구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모 교단에서는, 다른 교단입니다, 세례 교인수 보고와 경상비 보고를 조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직하지 못하게 보고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경상비에 따라서 상해비를 결정하거든요. 한 해의 경상비가 이 정도면 거기에 따라서 프로테지를 따져서 상해비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상해비 적게 내기 위해서 경상비를 줄여서 거짓 보고하는 교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경상비를 줄여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총회 등 상급기관이 개교회가 낸 그 상해비를 눈먼 돈처럼 잘못 사용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해비를, 상해비나 세례교인 헌금을 상급기관이 잘못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내야 할 것이고 강화해야 될 것이며 법적 처벌도 받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의 문제가 경상비를 속이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거짓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단이야 세례교인 헌금이 있으니 세례교인 수를 늘리는 일은 없습니다. 세례교인 수를 부풀리는 이러한 교단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교인 수에 따라서 큰 회의에 나갈 수 있는 총대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몇십 명을 몇백 명으로, 몇백 명을 몇천 명으로 늘려서 총대 수를 많이, 대의원 수를 많이 내보내려고 하는 거짓 모습들입니다. 세례교인이 많으면 총대를 늘릴 수 있고, 총대가 많을 경우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신들 쪽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회주일은 300만에 가까운 우리 총회에 속한 성도들이 총회를 기억하고 총회를 사랑하고 또 총회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총회주일을 정한 것입니다. 세례교인 헌금은 특별시, 지방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나누어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었으며 총회의 재반 사역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교인 헌금이 잘 거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자 총회는 노예의 50% 이상은 제출해야 된다라고 결의를 했고, 50% 이상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각 노회나 교회에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우리가 속한 안주노예는 지역노예가 아닌 무지역노예, 이북노예입니다. 그래서 안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왔고, 통일 후에는 다시 돌아가 그 땅에 통일한국의 선교헌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진데, 우리 노예는 141개의 교회가 있는데,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미자립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한 독촉이 매년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헌금을 내서 헌금을 따로 구별해서 이런 세례교인 헌금으로 작년에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것을 떠나서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세례교인 헌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학생이나 노약자, 그리고 믿음이 적은 분들, 또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이 아직도 열리지 않는 분들, 절대 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 내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되시면 내시면 되고, 또 내년 기회에 또 총회주의를 지킬 텐데 그때 내시면 됩니다. 절대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총회를 기억하고 총회의 뿌리를 알고 총회의 신학을 알고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단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습니다. 안 내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국민, 그 나라는 참으로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를 사랑하는 직원이 많을 때 그 회사는 참으로 훌륭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학교 나왔다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졸업생들이 많을 때 그 학교는 명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를 사랑합시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총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이 위에서 정치를 잘못하고 좋지 않은 소문이 난무하고 좋지 않은 개인 사유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소문에도 굴하지 말고 총회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회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교역자들이, 훌륭한 교육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신학, 타협하지 않는 바른 성경의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모성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교역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도록,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2000여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